인자일 때가 가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높다는 것을 찬양하고, 자기는 정말 겸손과 겸약과 겸양,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과 겸약과 겸양,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여나가는 그것. 그러나 자기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로 왜? 그래야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듯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십니다. 그 영광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아니하시고 온 천지 만물과 만유에 다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친히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신 것,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속 역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그 은혜를 계속 보내주시는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늘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도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짜릿함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는 대단한 큰 사랑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는 당신의 이름을 친히 부를 때 예수라는 말씀보다 인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같은 부분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또 만나고 또 설명을 하고 예화를 풀어주고 하면서 자신을 지칭할 때는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영감을 갖고서 많이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고유하게 갖고 있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우면서도 비밀스러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완벽하게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신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풀었으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는데,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신성이라기보다는 인성으로 충만하신 분, 그렇게 이제 되어 가겠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고 할 때에, 인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칭할 때 우리 역시도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인자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인자의 첫 번째 특징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기 위하여 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위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실 정도로 자신을 팍 낮추었는데, 그때의 그 낮춘 하나의 용어가 인자, 다시 말하면 겸손과 겸허과 겸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처럼 정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겸손과 겸허과 겸양을 가진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라는 단어를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성이요 높으신 분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인자라는 말은 거기에서 엄청 내려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팍팍팍 내려와가지고 죽기까지, 그러나 그 죽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겸손과 겸허과 겸양이 있다는 것을 예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매우 겸손, 겸허, 겸양하셔서 인자가 되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할까요? 그 인자가 역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람이요, 우리 역시도 죽음을 맞닥뜨린 자요, 주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은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모습이 이러하니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곧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신 그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시고 얼마나 본받고 싶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을 함께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셔서 인자가 되신 뜻을 잘 알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8명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로 하면 점점 쌓아지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은 5% 내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겨우 5% 내지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셨을 때에 결국 많은 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말까지 떠돌았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다른 나라보다 말이죠, 또 과거에 더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나라 온 세계를 돌아보면 여러분 5% 내지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100% 성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100% 성공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100%에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내지
6%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처소를 다 예비할 수 있지만 인자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비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 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모든 사람이 아니라 5% 내지 6%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5% 내지 6%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런 5% 내지 6%의 사람보다 5% 내지 6%의 사람이 의지하고 믿는 인자,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을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매우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정말 엄청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전에는 조상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각조각 부분 모양으로 점점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이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아들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5% 내지 6%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찬 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만들 때 여러 부품을 붙입니다. 부속품 하나하나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디 쓰이는지 몰라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러나 부속품을 다 모아보면 이게 자동차였구나. 그래서 부품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게 자동차 만드는 부품인지 무슨 부품인지 오토바이를 만드는 부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이 옛적의 조상들이 그들이 조각조각 모양 부분 조금씩 말씀을 깨달았었지만 전체적으로 몰랐지만 마침내 마지막에 예수로 인하여서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만을 보아서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보아서 이게 자동차였구나 오토바이가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그런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보고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나보다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어찌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인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큰 사랑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정말 놀라운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는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그것 자체부터가 벌써 자기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져 있는 지금 현상이지만, 현실이지만 그때에도 아버지가 계심을, 아버지가 얼마나 크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로,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위엄을 정말 나타내는 자로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하늘 우편 보좌에 곧장 들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 그렇게 섬기는 자로, 겸허한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거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인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에 대한 비교를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과 겸허과 겸양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선설, 성악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창세기 3장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성악설로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성악설이 맞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마음을 보고 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이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그 속에서 서로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마침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아진 겸업과 겸손과 겸양의 모습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 죽음을 맞이하는 인자. 그래서 겸손과 겸력과 겸양, 그 이후에 죽음이라는 그 지극히 낮아진 그것을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사람을 설정하실 때에 인자라는 것을 설정을 할 때에, 그리고 인자가 오기 위하여서 먼저 인간이 예비되어야 되는 그것을 설정하실 때 처음부터 겸손과 겸업과 겸양과 죽음이라는 정말 그 낮아진 모습을 설정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성악설이라기보다는 성선설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출생이 있고 출생하면 반드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자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맛보시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 아들과 함께 같은 뜻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뜻으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으심을 맛보기 위하여 출생과 죽음이 필요한데
그 출생과 죽음을 도와줄 사람을 필요한 것이고, 그 출생과 죽음을 도와줄 사람을 이제 돕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께서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존재 이유 역시도 아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 아들이 오시고 아들이 죽으시고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는 그 역사까지 다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그 2장에서 좀 더 읽어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뜻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혈육에 속한 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께서도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인자와 함께 혈육에 속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 육체를 공유했다는 것,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해버리시고요, 충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보다 더 낮아진, 정말 하나님의 아들보다 철저히 낮아진, 아버지보다 낮아지는 그 과정으로 오시기 위하여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시고 우편 보좌에 직접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워가지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서 출생하셔가지고 마침내 인자, 우리와 같이 한 혈육으로서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거를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그래서 예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자라,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겸손과 겸허과 겸양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드러내고 마침내는 가장 낮아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낮아졌고 가장 낮아지면서 나를 살리신,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가장 낮아진 인자로서 가장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인자라는 모습은 정말로 낮아진 모습이요, 인자라는 모습은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다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천사도 이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떤 뛰어난 존재도 이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인자일 때가 가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높다는 것을 찬양하고, 자기는 정말 겸손과 겸약과 겸양, 누구를 향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과 겸약과 겸양,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여나가는 그것,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여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절대로 겸손과 겸역과 겸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는 죽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출생하시고 마침내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시고 인자이실 때 겸손과 겸역과 겸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닮아가라라고 빌립보서 그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자가 오셔야 되는데 인자가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 되는데 그냥 쫙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이라는 형틀을, 그 형틀을 통하여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가 나오게 됩니다. 나왔을 때 하와라 이름 붙지 않았고 여자라고 불렀어요. 바로 아직 하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먼저 존재했었고 아담이 존재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너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에게 여자를 붙일 때 돕는 배필로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다, 배필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서 이들이 결혼을 하고 이들이 동거하여서 그 속에서 자손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설정한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에 아담의 조상은 네피림으로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1000년을 사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자녀를 낳아요.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오고 그리고 나중에예요. 나중에 여자를 붙일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돕는 배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와를 붙일 때의 그 존재의 목적은 돕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생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을 낳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인자가 오셔야 되잖아요. 인자가 와야 됩니다. 인자가 오셔야 되는데 인자가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서 동거를 하고 창세기 3장에서는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기간이 꽤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동거를 합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동거를 해야만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동거를 거부했고 요셉 스스로가 먼저 동거를 거부했고 동거하는 것과 상관도 없이 요셉의 뜻과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예측과는 상관도 없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잉태되셨고 성령을 통하여 이때 오신 겁니다. 그러니 동거와는 상관없이 충분히 인자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거하지 아니하더라도 하와라는 그 몸을 통하여서 하와라는 그 하나의 밭을 통하여서 충분히 예수께서 인자로 오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인자가 겸손과 겸업과 겸양을 충분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죽음까지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보다 지극히 낮아진 정말 낮아진 한없이 낮아진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장 한없이 높여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나오지만은 그들의 동거가 아니라 하와의 태를 빌어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 인류가 죄를 짓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게 만드나요? 누가 유혹을 했나요? 뱀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을 인류가 범죄한, 원죄가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한 나쁜 녀석, 극악무도한 녀석인 마귀, 뱀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심판, 그 심판을 하실 때 누구를 심판합니까? 뱀을 먼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심판하고 남자를 심판합니다. 새 존재에 대해서 같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새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을 함께 가지면서 원죄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오실 수 있었으나 곧 그것으로도 충분히 인자로 오실 수 있는 겸옥과 겸손과 겸양을, 그리고 죽음까지 맛보신, 그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었으나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뱀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지금 약간 틀어지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로 오셔야 되는데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기를, 그것이 어디에 보여졌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명합니까? 뱀이 깜짝 놀라고 아담이 깜짝 놀라고 여자가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에 대한 존재입니다. 후손에 대한 존재. 자, 15절에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보세요. 뱀이 지금 딱 들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아, 여자의 후손이 있구나.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작살내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겠구나. 여자의 후손이 뭐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 출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담한테는 뭘 말해요? 아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사실 없어요. 이 부분도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없어요. 오직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8번이나 흙에 대한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기 부인인 여자를 보게 되면서 아직까지 돕는 배필이에요. 동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돕고 사랑하는 그런 배필로서 지금 여자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장에 가서 이제 동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담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뱀과 여자 사이에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뱀의 후손도 있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희망이 이제 없는데, 도무지 없는데 자기는 흙이기 때문에 절대 한순간이라도 한 터럭도 희망이 없는데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무엇이 오는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이들에게 동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얻기 위하여 동거라는 그 관념이 생기게 되고, 그 동거를 통하여서 이제 무엇이 나타나면 아, 여자가 산자를 낳겠구나.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면서 하와라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와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 지금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가 아니라 동거하고 후손을 낳는 과거에 아담의 조상이, 아담의 부모가 생육하는
번식하는 생식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했었던 반면 돕는 배필로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원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는 거,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바로 인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범죄하였고 마귀가 유혹하였기 때문에 그 두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자는 죽음을 맛보시려 하는 거예요. 겸손과 겸허과 겸양으로 보여드리다가 죽음을 맛보시는 그것으로 충분히 자기 역할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자의 모든 것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인류가 범죄하는 사건, 그리고 그 인류를 꼬시고 미혹해야 하고 망하게 한 마귀에 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군가가 죽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미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는 마귀가 유혹하는 것과 그리하여서 인류가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카드로서 카드를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이미 다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큰일 났다, 뒷수습을 하고 이제 허둥지둥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카드를 갖고 계시다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카드를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가 무슨 카드였느냐?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자가 죽음을 맛보시는 죽음을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로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것이 마귀를 진멸하여 버리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패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너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죽으시리라 하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뜻이지만 그의 마음이 인자가 되시고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고 마귀가 유혹했던 그 창세기 3장을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제 또 다른 패를 보여주시기를, 인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기름 부어준 자의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로서 인자가 이제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내고 인류를 미혹해 한 마귀를 박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영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인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첩경이 되게 하려고 아담을 지었는데 그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죽음을 당하는 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영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이 그 첫 아담을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죽을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손과 발에 못을 받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도 죽습니다. 박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죽는 것은 아니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정도의 죽음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결국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영이 죽는 것도 있지만 아담의 영이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되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속에는 아담의 영이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 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아담의 영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인자가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셔서 택했던 그 인자라는 길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얻게 된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주 예수의 마음 정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겸손하시고 겸허하시고 겸양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이제는 죽음을 맛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그 인자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서 천년까지 사시다가 죽으실 수 있습니다. 당대의 천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로 다시 이것을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그 죽임을 당하시는 길로 넣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꾸나. 세 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로 자기의 를 최대한 낮추시는 것으로 충분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로 왜 그래야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인류가 범죄하고 마귀에게 유혹받아가도 죽게 되었던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뒤집기 위하여, 인류를 살려내고 마귀를 박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오셔야 되는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에서의 세 번이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지름길로서 사람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가 구원받는다고요? 인류의 100%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겨우 5% 내지 6%밖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주님의 단발마, 주님의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던 거예요. 그가 인자의 길을 택하신 것은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인류를 살리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류를 대신하여 죄인처럼 죽임을 당해라, 인류를 대신하여 너가 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라 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얼마나 큰
큰 사랑입니까? 이 그 뜻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자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요 말을 딱 들을 때 예수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생각이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인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네 가지 단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신성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고자 하는 그 마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겸업과 겸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보여드렸다가 그보다 더 낮아져 버리는 죽임을 맛보는 그 인자로 오시겠다는 그 마음까지 예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모든 능력이 가득 차도록, 모든 입술이 무릎을 꿇도록, 모든 혀들이 다 고백하도록, 모든 입술이 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역사에 진행하는 것을 저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확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그 겸손하여 택하신 그 방법이에요. 그 용어예요. 그 길이에요. 그 인자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인자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더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리라. 내가 인류를 살려내고 그 인류를 미혹했던 마귀를 박살내리라. 물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지 말자고요. 오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의 그 인자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인자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과 겸업과 겸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모든 겸손과 겸약과 겸양을 드러내십시오.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과 겸양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상한 꼴이 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만 겸손과 겸업과 겸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산의 대장부처럼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읽어내십시오.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주 예수께서 죽임을 맛보시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보다 낮아지려 하셨던 그 모습, 낮아지려 하신 그 모습, 정말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리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줄 때에도 인자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히 움직였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 예수,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안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인자처럼 겸손과 겸역과 겸양을 한껏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인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자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뜻을 함께 품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